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은 492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끼리는 경쟁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팔복 중에서 7번째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8번째인 박해를 받느니,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결단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소개 올립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만드시려 곧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주 대자연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 되면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시러 오셨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서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요사이 장마철이지만 매일 아침 거미집을 헐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지혜롭고 엄청난 건축가인 거미들이, 왜? 주인님이 기도원으로 나가는 그곳에 장애물로 거미집을 지을까? 이 멍텅구리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거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개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지구촌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터입니다. 생태계를 살려라. 자연을 사랑하라. 자연을 파괴하지 마라. 알고 보니까, 말씀을 펴놓고 깊이 묵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너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철이 없는 목사일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되죠. 도롱뇽을 살려내기 위해 터널 공사를 막느라 단식 투쟁하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저 왜 저러실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한구덩이에서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스님들이 많을수록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49일간의 이 태풍과 홍수와 산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산골짜기마다 자연을 훼손하고 전기 판넬로 무분별하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사실은 저희 기도원에도 전기 판넬을 놨습니다. 지금 레바논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화약 창고가 폭발해서 완전히 거덜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왜 없애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나라에 황금을 벌어내는 그게 돈 나와라 똑딱 도깨비 방명인데 그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편입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느냐? 저는 옛날 같으면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또 소련의 체르노빌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냐? 만약에 부산 양산 쪽에 원자력 발전소 16개입니까? 우리나라에 28개죠?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지 못하고 당장에 코앞에 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신앙에서, 구약의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새롭게 새 출발해야 한다. 저는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어떤 나라를 추구했습니까? 국가주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물질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누가 망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히틀러에게 장애자들과 유태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가스실에 죽어가고 얼마나 처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국가주의적인 나라는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믿으면 된다. 100% 다 믿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억, 니을, 리을, ABC 공부하는 것처럼 레위기를 암송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예수 믿는 나라?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라지도 있고 몸체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요. 캐톨릭이 정복한 나라는 80%, 90%, 96%, 8% 이렇게 캐톨릭 믿는 나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나라입니까? 그게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나라를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는 전쟁의 나라, 군사적인 나라.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당할 때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잔인합니다. 오늘 왜 한국의 기독교가 잔인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나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8월 15일 또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군가가 나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 입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한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힘들게 정치하는 대통령, 위정자들을 그렇게 깨부시고 저주하고 욕하고 군사적인 나라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주의적인 나라입니다.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축복으로 부자가 나라가 되고 노벨상을 싹쓸이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입으로만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건설을 외치지만 메시아 예수를 죽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일부에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11조를 많이 바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나라, 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가정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힘없는 아기로 탄생하셨고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 들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가장 고난받는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 말구유에 탄생하신 메시아의 나라의 선포식에 참여한 사람은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방나라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지옥 땔감인 이방인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왕궁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요양간의 말구유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했을 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승용차 타고 뭔가 크게 보여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손해를 보고 포기하고 양보를 하고 희생해야 평화를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여호수아 군대들처럼 탐욕으로 뭉쳐진, 정복 사상으로 뭉쳐진, 바벨탑 사상으로 뭉쳐진 그런 종량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지구촌에서 최고로 빠른 시간에 급성장했지만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 청소년 자살, 노인들 자살,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잘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가능할까? 계속 말씀이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우리들이 앉아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죠. 하늘에 앉히시니.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에녹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안에 살리라.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 되어 사는 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나의 영 안에, 나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무엇인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실천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통한 전 세계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하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영혼, 성령, 천국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복하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마음속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하고 받아야 할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는데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마귀의 자녀처럼 거꾸로 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 시간부터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늘 화평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왕을 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교회만은 경쟁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사오니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겨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